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이 있긴 어디에 있어? 하도 주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나와 앉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절대자가 있긴 있겠지, 철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그 존재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고 철학적인 절대자 신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다른 분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도 그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 실감하지 못하여 속상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긴 했지만은 첫 믿음을 잃어버려 속상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분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라고 흥분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말리 상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상 4장에서 이가봇이라 하는 그런 단어를 배웠습니다. 엘리의 자부가 아이를 낳고 죽어가면서 그 핏덩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이가봇이라 이렇게 지었어요. 가봇이라 하는 히브리어는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접두어이란 말은 부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가봇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보다 더 비극적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당사자에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그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그 장로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그 아무개 권사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아무개 지사님, 아무개 성도님 영광이 떠나서, 아니 이 말보다 더 답답하고 안타깝고 비극적인 말이 어디 있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가봇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4장이 주는 교훈을 이렇게 되새겼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영광도 잃는다, 하나님이 떠나면 영광도 떠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되새겼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을 잃으면 영광도 잃고 하나님이 떠나면 내 삶 속에 영광도 떠난다. 기억나시리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5장 전체가 되겠는데, 본문은 블레셋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감자 아시죠?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손이 뜨거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이상한 상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상한 상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아스돗이란 도시로 가지고 갔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돗으로 가지고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곳에는 블레셋이 섬기는 주신 다곤의 신전 중에서 가장 큰 신전이 아스돗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곤 신은 고대 근동 지역의 농경신인 바알 신의 아버지로 여겨졌던 신이었습니다. 다곤 신의 형상은요, 하반신은 물고기고 상반신은 남성인 그런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블레셋은 바로 지중해 변해에 있기 때문에 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신은 물고기고 상반신은 남성을 상징하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신전에 갖다 놓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부족과의 전쟁이라는 것은 곧 부족이 믿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이것은 곧 여호와 신이 다곤 신에게 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다는 것은 여호와 신을 포로로 잡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리고 권력자들의 통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기회로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첫째 날에는요,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확인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아수도 사람들이 시작. 아수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는 말은 다곤 신상이 마치 절하듯이 엎드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곤의 포로가 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 날에는 아예 다곤 신상이 박살이 나서 목과 손이 부러져 나가고 몸통만이 덩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사제를 보면은 다곤의 두 손목은 끊어져 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수도 도시에 독한 종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기라는 것은 몸에 울긋불긋 반점이 생기면서 죽어가는 병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패스트의 일종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5방백으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 체제였습니다. 그 5 부족이라는 것은 아스돗, 가드, 에글론, 가사, 이스글론, 이렇게 5 부족이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 뜨거운 감자인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에게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도착하자 가드라는 도시에도 독한 패스트가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드 사람은 하나님 법궤를 에글론에 넘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글론에도 패스트가 돌아서 사람이 죽어져 나갔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따라다녔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은 무슨 목적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읽었던 처음 독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읽었을까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은 이 사무엘상 5장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살아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졌다고 하여 하나님이 없거나 죽은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 우리가 성도들이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중단되는 법이 없다. 그 오역과 무너짐과 실수와 실패와 못난 역사를 뚫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그것을 우리들이 알려주는다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 7달 머문 이 법궤는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그 이방 땅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희극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준 내용이 있습니다. 몇 군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은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은 적이 있어요. 여기에 엎드러진다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뭐냐면은 나팔이라 하는 동사예요. 여러분 외우십시오. 나팔. 여러분 이제까지 3일상을 읽어오면서 어디서 이 말을 들어봄직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3일상 4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새겨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져 라는 단어가 나팔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은 이 나팔이라는 동사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사용함으로써 다곤 우상이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잠든 엘리 제사장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딪히면은 떨어져서 넘어져서 박살나고 만다 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십시오. 사무엘상 5장에는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아주도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9절에 보면은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여, 그 다음 11절 하반절에 봐도 이는 그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였으므로 하심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야드라 하는 말인데, 이 야드는 문자적으로는 손이라는 의미지만은 의미적으로는, 상징적으로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든다 하는 그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역대하 20장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손이 잘린 다곤 신상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4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제가 여러분의 이 두 손목이 끊어졌다는 말을 기억해 놓으라고 말씀드렸죠. 두 손목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것은 능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능력을 상실했다.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그 두 손목이 다 동강나고 말았다 하는 것은 능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능력을 상실한 다곤이 무슨 일인들 하겠습니까? 무력할 뿐입니다. 능력의 손을 가지신 하나님과 손이 잘린 다곤을 대비시키는 이 솜씨가 희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와 다곤의 싸움은 비교할 것도 없이 여호와의 백전백승입니다. 이렇게 대비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일어난 질문입니다. 저에게 생긴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왜 이스라엘에게는 그토록 무력했던 하나님의 복궤가, 참 무력했잖아요. 브레스고의 전쟁에서 복궤를 빼앗겼으니까 왜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그렇게 무력했던 하나님의 복궤가 블레셋에게는 그렇게 강력했는가?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패스트로 사람이 죽어지고 신상이 무너지고 이런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복궤가 이스라엘에게 무력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수단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뜻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필요할 때 불러다 써먹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궤는 괴짝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궤가,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복궤가 무능력한 존재로 괴짝으로 변하고 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그들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근본적인 태도가 무지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에 그렇게 강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열방에 드러내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니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본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믿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믿고 있니? 믿고 있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믿느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실패도,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다곤의 신상들을 내동댕이 쳐서 머리와 손이 부러져 떨어져 나갔듯이 그 어떤 문제도 박살나리라는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에 크리스천 CEO라는 섹션이 있었어요. 신문을 받아던 저희 눈길을 끌었던 것은 제 최고의 마케팅 전략은 기도라는 그런 타이틀. 아주 타이틀로 뺐더라고요. 제목을 말하면 제 최고의 마케팅 전략은 기도죠라는 그 타이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벤처기업 JW 바이오의 박용호 사장을 소개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말과 기도란 말이 여러분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일 믿음이 없는 분이라면 뭘 갖다 붙일 것이 없어서 마케팅 전략에다가 기도를 갖다 붙이나고 이렇게 빈정을 할지도 모릅니다. 박용호 사장은 경북대 식품공학과를 졸업한 뒤에 미국 텍사스에 있는 A&M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대구 애국대학 전임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는 교수가 될지 아니면 사학과가 될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매일 저녁 0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1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1년 동안 저녁에 12시에 와서 2시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결국 응답을 받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 사업가가 되어 돈을 좀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고 싶었어요. 맨손으로 투자자 50여 명을 모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30억 원을 투자할 때도 모든 과정을 기도로 풀어갔습니다. 그는 향후 마케팅 전략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라고 짧게. 향후 마케팅 전략이 어떻게 되시죠? 기도라고. 그는 하나님의 결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하시면은 그 일이 오케이 됨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일에 전심을 기울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0년대 새마을운동의 주역 중에 한 분이셨던 유태영 박사 여러분 아시죠? 유태영 박사. 이분의 간증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순복음중앙교회에서 특강을 했답니다. 특강을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대학 교수직을 정년 퇴임하신 67살 되신 장로님이 오셔서 강의를 감명 깊게 들었다고 하시면서 대학다운 대학을 세워서 내가 운영하고 싶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대학을 67살 되신 분이 대학을 세우고 그러니까 질문했죠. 돈은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장로님? 그랬더니까 한 2억 원 정도 준비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웃으면서 아니 그 정도의 돈이라면은 저 종로에 나가서 무슨 작은 학원 정도는 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 대학을 세우겠습니까? 그랬더니까 그 장로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단판하러 갑니다. 그래 단판하러 간다는 거예요. 아니 단판하러 교육부에 가십니까? 어디를 가시는데 단판하러 가신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오살리 기도원의 뒷동산 토굴에 들어가서 기도로 하나님과 담판할 것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2주에 만났습니다. 2주에 유태영 박사께서 우연히 어느 자리에서 그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응답하셨습니까? 다 크리스천이니까,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응답받았습니다. 그 장로님이 대학을 세워서 18년 동안 총장을 역임하면서 대학 건물을 무려 58동이나 지었다는 거예요. 90살이 되던 나의 아들에게 총장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90살 되던 나에 손에서 일을 놓으니까 너무 허전해서 93살에 코엑스 옆에 정보통신대학원을 세워서 총장으로 취임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역사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곡 좀 불러보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가는 제가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하는 그런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송을 좀 장엄하게 그리고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2절에 보면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3절에 보면 더 아름답고 놀라운 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한번 좀 이렇게 장엄하게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고 말씀을 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지붕 궁창 큰 울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녀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느냐 하는 질문에 똑똑하게 대답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마디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라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죠.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간다는 말씀은 또 다른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참 믿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현실화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자력 아시죠? 요즘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이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연료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중성자의 핵분열이 일어나면 엄청난 열을 발산하는데, 그 열이 어느 정도나 하면 1억도 정도, 1억도 정도. 100도만 되면 물이 끓죠. 2000 내지 3000도가 되면 철광석이 녹아내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억도라는 온도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원자로라는 것은 그 가공할 만한 열을 인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 제어 장치 없이 핵분열을 한 적이 있는데 2차 대전 때 일본에 떨어진 히로시마 원자탄, 그리고 소련의 체르노빌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체르노빌 사건은 저장치가 고장이 나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원자력 이야기를 들려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성령의 핵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원자력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블레셋이 하나님 법궤를 다하듯이 하나님을 만만히 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산 믿음으로 가공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삶의 순간마다 체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